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로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 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세계 역사를 보면 종종 공주나 왕비로 인해서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중국 청나라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로 서태후를 지목합니다. 후궁이었던 서태후는 노래를 잘해서 황제 눈에 들게 되고 마침내 왕자를 낳게 됩니다. 후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 어릴 때 황제가 되자 이 서태후가 뒤에서 섭정을 하면서 실제로 청나라를 통치하죠. 황제가 죽자 또 다른 허수아비 황제를 세우고 또 뒤에서 다 좌지우지합니다. 이러길 수십 년 하면서 사치와 방탕으로 청나라 재정이 고갈되고 군사력이 약화됩니다. 결국은 밀려드는 영국 같은 외세 세력을 막지 못하고 청나라가 망하게 되죠. 오늘 다니엘 10장에 11장에 보시면 공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이고 키워드입니다. 6절 보시면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남방 왕은 이집트를 말하고 북방 왕은 시리아를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할되어 통치하는데 알렉산더의 부하 네 장군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는 사이 이집트 왕조와 시리아 왕조도 처음엔 사이좋게 지냈지만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고민 끝에 나온 해결책이 이집트 왕의 딸 공주 베레니스를 시리아 왕과 정략 결혼시키자는 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리아 왕은 이미 결혼해서 왕비가 있고 왕자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가 더 세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집트 말을 안 들으면 시리아를 쳐서 멸망시킨다고 위협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이때 평화협정의 조건은 이집트 공주가 시리아 왕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시리아 왕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리아 왕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라우디스 왕비를 쫓아내고 이혼하고 이집트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세월이 좀 지나가서 이집트 공주 베레니스와 결혼한 시리아 왕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리아 왕이 이제 이집트 공주로부터 왕자 아들을 낳았으니 언약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쫓아내었던 왕비 라우디스를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자 맞았던 왕비 라우디스의 마음이 이미 복수심과 오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 남편에게 버림받은 서운함과 복수심으로 가득한 라우디스는 결국 남편 시리아 왕을 독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집트 공주가 낳은 왕자도 죽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남자분들은 정말 아내 모시기를 참 잘 모시고 또 잘 좀 사이좋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건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를 이긴다. 그리고 그들의 신과 우상과 은금, 아름다운 그릇을 다 노략게 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는 이집트 왕자를 말하죠. 이집트 왕자가 왕이 되어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공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집트 왕은 아버지 때 정략 결혼한 이집트 공주 베레니스의 남동생으로 프톨레미오스 3세가 되어집니다. 이제 누님의 복수를 위해 이집트 군대를 바다와 땅으로 공격해서 시리아 군대를 격파하지요. 그리고 자기 누님을 못살게 군 시리아 왕비 라오디스를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결국 개인적으로는 누님의 복수를 한 것이고 또 이집트 어떤 국가 입장에서는 선대 아버지 때 맺은 평화협정을 파기한 것을 징벌하는 그런 효과도 있게 되죠. 이때 전쟁에서 이기고 이집트가 돌아올 때 시리아에서 많은 은과 금과 아름다운 그릇, 우상,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세상의 일들을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 다니엘은 사실 미래를 알 수 없죠. 안다 해도 대략 몇 수밖에 내다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급변하니까 소위 미래학자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뉴스 혹은 여기저기 어떤 방송 혹은 SNS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런 말들을 아주 많이 여기저기서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아마 인공지능 AI 같습니다. 요즘 신문마다 뉴스마다 매일매일 AI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큰 흐름은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친히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분명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또 팩트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놓치면 아주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50대 이하인 분들은 반드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안 그러면 남들보다 어느 순간 엄청나게 뒤처지게 되고 그것을 따라잡기가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한 손엔 성경을 들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세상 흐름을 알고 배워서 세상을 이기고 반발이라도 앞서 나가는 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온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며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알아가는 영적 지혜와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입니다. 미국, 중국, 대한민국 할 것 없이 모두 다 선진 과학기술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국가에서 개인들이, 기업들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영광교회에 속한 귀한 성도들도, 특별히 젊은이들, 세상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과학기술 문명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공부하면서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한 걸음 반 걸음 앞서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배움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한 손엔 신문 들고 세상의 과학기술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세상 이기는 지식과 지혜를 붙들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젊은 청년들 공부하는 열정도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 잘 배워서 하나님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